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한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데,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은 2주일에 거쳐서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3주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2주일, 3주일 합치면 5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은 10일부터 19주일로 해서 9주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보셔야죠.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답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이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데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그럼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를 비롯해서 전도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안 들리지만 그 이유는 범죄한 이유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사실? 근데 아담이 이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닐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은요 아담을 사랑해요. 아담을 사랑하시지만 무엇까지 사랑하시지 않죠? 죄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그가, 자녀인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진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고 한시적인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그 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사가 아니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바로 단 한 번에 영원한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가 다이렉트로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공생애 동안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그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사역과 관련돼서 소개했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얘기를 사도신경은 소개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는 뭐를 소개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속에 대한 일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일을 적용해 주셨는가, 성화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면은 창조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요, 성자 예수님하고 구속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관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뭘 배웠었죠? 어려운 거, 들어도 이해 못하는, 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룰 때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뭘 기억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면 반드시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설명은 조금 그 하자가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성부께서는 창조의 일을, 성자께서는 구속의 일을, 성령께서는 성화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도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리고 성자께서 중심적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셔도 거기에 성부,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요 모양은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삼위 하나님은 삼각형이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안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양도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몇 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성부께서 창조하셨으니 창조는 예수께서 안 계시고
성령께서 안 계신다.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신앙 고백서에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와 같았어요. 요리분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룰 때도 예수님을 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9주일 26문 답을 한번 볼 텐데, 제가 문을 읽고요,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답을 다시 한번 방송실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에 영원하신 아버지인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신데 누구의 아버지세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노란 색깔,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띄워주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드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져요. 어떤 관계만 남냐면 심판을 받을 그런 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막 중간에 설명 막 돼 있잖아요. 창조하셨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모든 내용들, 영원한 작정, 섭리, 보존, 다스리심을 무엇 때문에 알게 돼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근본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 화면을 돌려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지만, 천주교는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타락하지 않고 중립으로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냐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능은 고장 안 났다 이거예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를 향하는 것, 그것이 문제지, 여전히 생각하는 기능, 양심의 기능, 뭐 이런 거는 중립지대라 이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능은 괜찮으니까 이제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마다, 제가 그 성례 주일이면 항상 여러분께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게 입교 세례인이라고 했을 때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함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여기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실 때 무엇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근데 초중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 상관없어요. 그냥 미사에 참여만 해도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을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기능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안 묻은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타락은 했지만 죄가 안 묻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샥 부어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은혜가 주입이 되니까 미사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고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성경과 위배되는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죄를 그가 쌓고 있다고 말했단 말이야,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그의 말씀, 그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에게 타락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은,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느 구석도 소망이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레 같은, 찬양에도 이 벌레 같은 이렇게 있잖아요. 벌레 같은, 내가 쓰레기 같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 모든 것들로도 이 죄덩어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절망뿐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 절망 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갚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가 맞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그거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고 나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아직 심판받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중립지대가 있으니 그 미사를 통하여서, 선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입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연옥에 계신 분 포인트가 쌓이면 그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어때요? 면벌부까지 팔아 넘긴 거예요. 야, 이 표를 사면은 바로 천국 직행.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떠난, 성경에서는 한 번도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죄된 인간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유일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적용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대가 역사 이대로 있었을까요? 없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와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한 번도 환경이나 배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적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시험에 든 시험거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학생 시절에 그 선교 학교를 하는데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냐면 복음의 비상시대였어요. 그 내용은 골자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내가 시간이 남고 나의 교양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복음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잘 살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조건들 중에 뭐 아내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도 있어야 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는 이머전시라고 생각해요. 와, 나 이게 큰일이 일어났구나. 야, 이게 비상적인 일이구나.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사업장이 부도가 났잖아요.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 비상사태니까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 권면하면, 목사님 답답하네,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내가 비상사태라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평상시의 얘기고, 지금 회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 하시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러 가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체가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평안할 때나 예수한테 나가는 것이고 평안할 때나 기도하는 것이지, 내 삶의 비상 상황에 그 하나님 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삶에 내가 지금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일에 답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평안하고 자기 좋고 그럴 때나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죠. 왜? 자기도 믿지 않는데. 자기도 믿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일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전적인 무능력. 무슨 얘기냐면,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피조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모든 범위가 죄 아래 있구나. 이 얘기가 전적인 타락이고요. 전적인 무능력은 뭐겠어요? 그 중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라는 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양심조차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부인할 수, 핑계하지 못할 정도의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에 이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한참 서구권은 굉장히 세속화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도 한참 전이에요. 20대 초반에 제가 서구에서 좀 살았어요. 살았는데 월요일마다 처음에는 이제 랭귀지 코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을 하면은 한 클래스에 한 절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분의 한 2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이고, 한 10분의 3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 반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 애들이 다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이면 선생님이 항상 물어봅니다. 주말에 뭐 했냐?
다 이야기해봐. 탁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뭐 얘네들은 어떤 비치랜드를 갔네, 어디를 갔네, 관광지 막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인한테 물어보면은 첫째 주에도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갔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너네 뭐 했니? 교회 갔어. 그 다음 주에도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셔너리로 중국에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너희는 너무 바리새인들 같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저 바다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고. 제가 있던 곳이 그 당시에 지상의 마지막 천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동화 속에서나 봤던 무지개의 끝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무지개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미셔너리로 갔는데 니네들 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교회 얘기를 하냐? 그걸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미셔너리였다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1년에 교회를 몇 번이나 갑니까? 1년에?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미셔너리라는 거를 뭘 한 걸 미셔너리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선교사로 갔다 왔대. 그러니까 서구가요, 이 기독교 복음이 막 왕성했던 서구가 세속화되니까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굳이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 산에서도 들에서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구나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봐서는 모른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현인 것을 깊이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참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그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오늘날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이 피주색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빼지 않았어요.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가 우리가 되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거 뭐 너무 먼 얘기잖아요. 아이고, 언제적 얘기인데 그 창조하심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요리문답 띄워주시면 여기 요리문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넘어갈게요. 네, 저기 앞줄부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나왔냐면 서구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 그런데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시고 뒤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계와 같아요. 옛날에 보면 시계, 괴종시계 보시면 시계 밥 주시죠. 이게 이 종이 멈추면 밥을 열어가지고 딱 돌리잖아요. 시계 밥을 주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무엇이 되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뭘 추구해요?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요리문답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무엇한다고요? 보존하고 뭐 한다고요?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다시 한번 요리문답 답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좋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세상이 심히 좋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나한테 악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나 대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악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성부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적용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환경을 내가 탓했는데 내 환경까지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있어서 악해 보이고 굉장히 괴로운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하심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함이 여전히 나의 고통 가운데도 여기에 함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시대는 핍박받던 시대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말씀대로 어떠한 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바로 고백한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요 어중이 떠중이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일부분을 읽었지만 11장의 증인들은 굉장히 많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욕을 들었어요. 미친 할아버지다. 제정신이 아니다. 120년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을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궁궐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점점 안 좋은 인생 아닙니까? 궁궐에 살던 데가 가장 화려한 시대죠. 세상으로 보면. 그리고요. 40년 목동 양치는 것. 이거를 광야에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하는 거를 비교하면 그냥 목동으로 살던 게 더 좋은 세월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모세의 세월은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세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남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산파들 그들은요 아이를 죽이지 않았죠.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고 근데 그때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면 산파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크레도가 나와요. I believe in이에요. 영어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구속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은 모든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셨던 바와 같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까지라도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도 아무렇게나 여기는 자들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찾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서 주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셔서 그의 손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이 불순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사 오늘에 사는 이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